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287장 들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계속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또 이 지방 로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주변의 치노일스, 또 온타리오, 포모나, 또 이스트베일, 치노, 다이아몬바 여러 주민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주일마다 또는 다른 요일에 모이는 선교회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참석자, 섬김, 말씀 인도자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모일 때마다 귀한 은혜와 믿음의 성숙이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 하원 여러 의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변의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치노일스와 온타리오, 포모나, 치노, 이스트베일 여러 지역들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교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석하는 분들 또 인도하는 분들 또 섬김이 말씀 인도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림.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33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흙을 이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삿포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미셸 선교사님 건강하게 그 일본 삿포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본 목사님과 동역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티와나의 김규식 선교사님, 타지키스탄의 조나민 선교사님, 또 미얀마, 일본을 섬기는 양한갑 선교사님, 또 각 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의 건강과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양로원 모퉁이돌 선교 어른들의 건강, 특별히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일터가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EM,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위해서 교육자들과 교사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개인과 가정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동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삿포로 아이노 사또 교회에 섬기는 이미셸 선교사님,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항암 치료 후에도 강건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규식 선교사님, 조남희 선교사님, 양한갑 선교사님, 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강건한 건강과 사역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양로원과 모퉁이들 선교 어른들 강건케 하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회복되도록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 앞에 하려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터가 힘들어진 상황 속에 쓰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와 아동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들 아버지 간절한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주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시며 주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기 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기 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이제 15장 1절에서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두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직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희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 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서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른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아멘. 이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뒤라는 것은 그 앞에 이제 13장 14장에 나와 있을 때 보면요, 그 이제 자기 형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을 갔잖아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린 그술지방, 그러니까 그 헐몬산 밑에 있는 그술 지역으로 가서 3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압 그 사령관이 지혜랄까 꾀를 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왔는데 그 아버지 다윗 왕이 2년 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했죠. 그러고 이제 다시 만나긴 했는데 그런 후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술 왕 외할아버지 밑에 가서 피난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와서 2년 동안 있다가 겨우 아버지를 만난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요, 그 이제 사무엘기 상하 지나면 열왕기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뭐라 그럴까요? 다른 아들이 이 다윗 왕의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과 학기 사이에 태어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사한 내용이 열왕기상 1장 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이 타고 다닐 말, 마차,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하고 그 왕의 그 위엄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기병,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이제 15장 1절에도요 똑같이 보면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속으로만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모양새도 그렇게 갖췄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경호실에서 시크릿 서비스에서 전부 무장하고 이 대통령 주변을 하는 것처럼 이 압살롬도 그런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 소속 지파를 말하면 이제 대개 지금은 이제 무슨 소송할 일이 있으면 법원에다가 제출하지만 그 당시는 먼저는 간단한 일 같으면 성문에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억울합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해결을 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면 누구한테 가냐면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 왕한테 그렇게 판결을 받으려고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왕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법원쯤 되겠죠. 왕이 대법원 그 판사, 우리가 말하는 미국에서는 치프 저스티스라고 그러잖아요. 대법원장쯤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일찍 압살롬이 그 성문에 가 서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오느냐,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압살롬은 그렇게 사람에게 듣고 보니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이렇게 압살롬이 늘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옳고 정당한 일이지만 왕한테 그거 가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가져올 정도의 이 사안이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들은 대부분 성문 입구에서 그 동네 장로들이랑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그 왕에게 가져오는데, 그러면 항상 가져온 사람이 옳은 게 아니죠.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늘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 재판하다 보면 원고가 옳을 수도 있고 피고가 옳을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재판을 가져온 사람한테 늘 당신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옳다는 것을 왕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늘 가져오는 사람의 이야기가 옳다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내가 옳은데 왕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왕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얘기할 때 당신이 옳은데요, 이거 다윗 왕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옳은데 왕이 판결을 내려주질 못한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불만이 자꾸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에게 불만을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왕의 위엄을 갖추고 호위병을 기마병을 50명이나 대동하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만나면 왕자로서 그 왕에게 불만을 자꾸 쌓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이제 한술 더 떠서요, 4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준다, 왕을 만들어주면,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서 판결을 받고 내가 왕이 된다면, 그런 뜻이잖아요.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내가 잘 다 해결해 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6절 보세요.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 읽는 성경이 읽는 독자로 보면 아버지가 왕인데 이 아버지를 향해서 배반할 마음을 백성들의 불평을 자꾸 만들어가고, 왜 이렇게 할까? 아들이 아마도 자기가 왕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죠? 형 죽였죠. 그 다음에 도망가고, 아버지가 정말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로 불러다가 네가 이렇게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했지만 하여튼 야단친 다음에 이제 다음 왕위는 너한테 물려줄 거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버지지만 왕이 찬탈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왕자의 난을, 구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이 일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다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 4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이 4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부터 맨 처음에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요압 장군이 이제 해서 만나게, 중간 역할에서 만나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부터 4년인지 아니면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한 2년 후에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4년인지 그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4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서, 왕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헤브론으로 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헤브론으로 가서 무슨 정말 왕 앞에 서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서 쿠데타를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한 거죠. 이 예루살렘은 지금 다윗 왕이 다스린 도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이 남왕국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왕으로 역할했던 헤브론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32km 정도 떨어진 동네가 헤브론인데요. 그 헤브론으로 가서 행동을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에는 왕 친위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키기에는 잘못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으니까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갈 때 왕에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이제 핑계를 대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를, 이제 그슬 지방으로 가서 있을 때 서원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상하죠. 서원을 했으면 돌아온 다음에 바로 간다고 했으면 좀 말이 되는데 4년이 있다가 가면서 그때 지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다윗 왕이라고 하면 이거 조금 이상하다, 아니면 사실은 물을 수 있죠. 아니, 서원했으면 빨리 지켜야지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느냐, 이 의심할 구석이 사실은 있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거짓이지만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가 둘러댔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댄 거죠. 쉽게 말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딴 이야기를 해서 둘러대서 다윗 왕의 허락을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이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 내려가면서 이제 전략을 다 세운 거죠. 10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스파이들을 다 보내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미 다 파견을 해가지고 계획을 다 세우고, 만약에 이런 나팔 소리가 나면 거기서 너희들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미 4년 동안에 각 성읍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샀잖아요. 당신이 옳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해결해 줄 텐데 지금 왕은 그거 해결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마음을 잡아놓고 4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을, 우리가 말하면 선거운동을 다 해놓은 거죠. 다 해놓은 다음에 이 나팔을 불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그러면 자기를 옳다고 이야기했던 압살롬이 왕이 된다니까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후계자로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요, 11절에 보시면 200명의 예루살렘의 중요 관리들이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손님으로, 왕자가 초청하니까 손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왕의 행세를 비슷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들을 그 관리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왕이면은요, 우리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 정보, 첩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다 있어요. 지금 왕자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다. 아마 그런 보고를 다 받고 알고 있었고요. 그 관리들도 알고 있었지만 이 왕자가 내려가자 그러니까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음모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그 헤브론으로 따라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이 압살롬의 이 친위대들이 다 준비하고 그렇게 있고, 거기에서 다윗 왕을 지키겠다고 이거 반란이요 쿠데타요 이렇게 외칠 사람이 그 안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헤브론의 이 중요 관리들 인질로 다 잡힌 거죠. 딱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요, 이 압살롬이 중요한 전략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12절에 보면 압살롬이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였던, 고문이었던, 모든 중요한 전략을 지도했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기적인 제사를 맡아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압살롬에게 동참했어요.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헤브론에서 그 나라의 중요 관리들이 다 모여서 지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압살롬 휘하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나라의 가장 존경받던 나라의 고문인 이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라의 대세가 압살롬에 갔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략적인 고문이었던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왜 다윗 왕의 참모였던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란에 같이 했느냐? 내용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 몸을 빼앗은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히도벨의 손녀딸 밧세바의 사건을 그 할아버지는 알지 않았겠느냐? 이 왕으로 권력을 가지고 자기 손녀를 강제로 몸을 빼앗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손녀 사위를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행태를 지켜보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압살롬도 올바른 사람이라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의 참모였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 쿠데타에 함께 참여했느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으로는 알 길이 없고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자기 손녀딸 밧세바의 사건을 일으킨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13절서부터 결국은 정말 나라가 풍파 속으로, 정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얘기한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유혹해서 마음을 다 훔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는 4년 동안 이 도둑질하고 있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왕이면 모를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았는데 아들이란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 전에도 암논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을 할 때도 전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내전으로 시빌 워에 들어가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 단순히 다윗 가문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는가.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래서
우리 한국 대통령도 그 식구들을 챙기는 그 수석 비서관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우리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아니면 뭐 아저씨가 대통령이다 이래서 그걸로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아예 이 비서관 가운데 그 식구들을 챙기는 비서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 자녀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뭐 엄청 식구들 때문에 어려운 게 많잖아요. 여기에도 옛날부터 그 권력이라는 게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다가 나라가 온통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갖는 중요한 지도력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혹시 우리 집안에 혹은 섬기는 교회, 직장, 일터 이 권위를 준 것은, 하나님 권위 준 것은 그에 마땅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서빙을 하게 하셨는지, 또 가정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 깨닫고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그 사실은 이 아들에 대해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 아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던 거죠. 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어려운 길로 인도했던 이 다윗의 지도력에 이 교훈을,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맡겨진 책임이란 작은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일터, 뭐 교회 여러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압살롬을 그냥 지켜보았던 그 아버지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을 통과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의 책임도 다른 것임을 기억하고 의무도 다른 것임을 기억하고 감당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일터,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저희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돌아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가 왕이지만 아버지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준비를 하는 폭풍 전야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아버지로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을 방치해서 온 나라가 참 내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가정에서부터 교회, 직장, 또 사회 여러 단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신 것이면 그 책임에 중요한 그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잘 살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해서 섬기는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다윗 가문의 이야기를 타산지서의 교훈으로 삼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이 하루에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세우고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주여 응답해 주시고 주님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맡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하나님 세워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지금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일에부터는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대면 예배를 함께하고 본당에서 같이 하니까 여러분 아직 그 1부, 2부, 3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몇 분 정도 오신지 알아야 교회가 준비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불편하시더라도 그 예배 참석 예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 참석 예약을 못해서 온다 해서 예배 못 드리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준비하는 분을 도우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